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68면입니다. 우리 절수가 짧은 관계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아가시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설이죠. 내일 모레가 설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명절 관계로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지금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예배가 마쳐지는 순간 먼 길을 떠나야 되실 분도 계시고 또 준비하셔야 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최대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명절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생각했던 기억나는 명절은 저희 다 같이,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아침에 식사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는 명절 그러면 떠오르긴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서로 덕담도 나누고 그러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명절의 전통인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요즘 이러한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명절의 개념과 명절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간다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잘 지내는 가운데 딱히 명절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운께 성도 여러분, 이 설은요 우리나라 민속 명절 가운데 추석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민족의 이동이 시작되는데 보통 뉴스를 보니까 민족 대이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향을 찾아서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차량 행렬들을 보고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던데 세계적으로요 명절에 고향을 찾아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들은 많지만 대표적인 나라를 찾으라고 하면 한국과 중국을 예로 든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명절 설을 춘절이라고 해서 대략 40일 정도 쉬는데 이 40일 동안 비행기, 배, 기차, 버스 등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동하는 총 인구의 숫자가 96억 명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전체 인구가 86억인데 그 이동하는 숫자를 세보면 96억 명이라고 하니 정말 말 그대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세계사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에 이제 중세시대의 흐름을 바꾼 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게르만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독일,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세계사에서 유럽의 중세 역사가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동했던 인구가 100만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이동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대이동이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대략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이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으니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동도 바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출애굽한 과정의 대이동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다 이동을 했었는데 바로 명절 때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명절과 우리의 명절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명절 때 가족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만 이 유대인들의 명절 때는 다 함께 이동해서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간에 덕담도 나누고 또한 서로 간에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이 바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가 있죠? 6월절 그리고 또 뭐 있죠? 무교절 맞습니다. 또 초막절, 맥추절, 뭐 다 들어가죠. 근데 보통 우리가 3대 절기, 물론 단어의 표현이 틀리지만 3대 절기는 6월절, 장막절, 그리고 맥추절. 이걸 3대 절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명절이 무엇이냐? 바로 6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신학에서는 구약 시대의 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을 무엇으로 보냐면 출애굽 사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 구약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6월절 양의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어린 양 가운데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월절 양은 완벽해야만 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깨끗하고 온전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계속해서 허락을 안 하자 그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인주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집들은 그냥 넘어가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했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은 심지어 바로왕의 아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그 직업 가운데서 목동이든지 아니면은 강도든지 창기든지 직업에 상관없이 그 집 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다면 그 가정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월절 양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토대로 된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을 이제 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주셨습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탄과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어린 양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6월절 어린 양, 영적인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이 되면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모든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요, 이제 정월, 이들이 말하는 6월절인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켰는데 이들이 이 무교절을 지킬 때 특징이 무엇이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부풀려지지 않는 그런 빵과 그런 떡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노예 생활하던 그 옛 생활의 모습으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깨끗한 모습, 깨끗한 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로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에 이 무교병을 먹게 하는 규례를 정해주심으로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는 이 누룩을 제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 7에서 8절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명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바로 누룩과 같은 죄를 먼저 다 제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은 누룩, 악독한 누룩과 같은 죄악들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묵은 누룩 그리고 악독한 누룩과 같은 그런 죄악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결단코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악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범죄, 내용의 범죄는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이게 그리스도인만 꼭 지켜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이니까 도적질하면 안 되고 일반인은 도적질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명령과 규칙과 규례를 주실 때 가만히 그것들을 바라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지극히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악독한 누룩,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면 안 되라고 명령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러한 악독한 누룩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면 우리들은 그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제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범죄들은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들에 대해서 내어 쫓으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출교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12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유교병을 먹는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끊쳐지다라는 뜻은 잘리다, 베어지다, 추방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 기간에 무교병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교병을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민족으로부터 끊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왜 무서운가?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기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우르르 다 같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가운데 이 무교절 기간을 지키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무교절 기간에 유교병을 먹는다면 그들의 이스라엘 집단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리할 때 쫓겨난 사람들은 거처를 머물 데도 없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뜻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쳐지는 것은 정말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내쳐진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행함으로 내 마음속에 부패된 누룩, 악독한 누룩이 있다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신다면 우리의 갈 곳은 단 한 군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권면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명령, 규례, 규칙은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 준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누룩과 같은 행동을 혹시라도 하고 있다라면 또한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다라면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마음을 경계해야만 할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에는 분명히 필수 동반하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면 그 이후에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 뉴스가 아니라 TV를 보게 되면요.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연예인들 가운데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신앙 고백도 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교회 다녀요. 고백도 하고, 뭐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음주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방송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도 저렇게 술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네? 아, 크리스찬은 그런 거구나. 라고 잘못 인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규칙과 규례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행동하는 것은 잘못되고 악독한 그런 누룩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알려주는 그런 불경의 죄,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잘못 알려주는 그 죄를 포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성도님들께서부터도 내 마음속에 혹시 잘못된 누룩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제해버리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다라고 결단하셨으면 그 결단의 모습, 그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누룩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기로 결심했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본문 8절 후반부를 보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뜻 자체가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어떤 물건을 고를 때 깨끗한 걸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것보다는 깨끗한 거를 고릅니다. 옷을 입어도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깨끗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깨끗한 장소에서 먹기를 원하고 또한 깔끔하고 정갈한 그런 음식을 먹기를 원하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성결한 것,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 깨끗한 걸 찾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성결한 것, 순전한 것, 깨끗한 것을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결을 아까 말씀드린 그 잘못된 악독한 누룩을 통해서 오염시키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환경오염 문제가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오염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깨끗하고 청결해야 될 것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오염이라고 말하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한 무리들, 즉 성도인 우리들은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삶, 신앙적인 삶에도 이렇게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이 오염되는 순간 우리들은 그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높이가 낮아지고 좁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하거나 악에 향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조건 진실해야 됩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애지중지하는 딸, 즉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를 이제 시집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정직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죠. 그래서 나라에다가 방을 붙입니다. 공주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 다 모이라고. 그러자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모였고요. 임금이 그들에게 씨앗을 하나씩 주면서 이 씨앗을 가지고 가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오는 사람, 잘 기른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씨를 갖고 다 돌아갔어요.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이 다 모였는데 정말 뭐 엄청나게 이쁜 꽃들, 휘황찬란하게 꾸민 꽃들, 뭐 예쁜 난초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야, 참 이쁘구나라면서 이것들을 계속 구경하는 가운데 저 끝에 있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여기 서 있는가? 물어보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임금께 받은 그 씨를 땅에다 심고 매일매일 정성껏 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얻은 것이 없기에 그냥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임금이 그 사람을 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진실된 사람이구나. 실질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꽃씨는 물에 삶아서 죽은 것이었기 때문에 심어도 식물이 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 거짓된 사람들은 다 꽃을 가져왔는데 너는 참으로 진실되구나. 네가 나의 사위다라고 그 사람을 사위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누구 사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진실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신앙인은 저렇게 진실되구나 라는 모습을 몸소 보여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순결, 순수 그 자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 제자들도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정말 사람다운, 인간다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먹고 함께 나눴던 그 시간이 있던 제자들도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보고 따라가려고 노력했으나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잠시 잘못해서 방심하는 순간 우리들의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이 오염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소유하신 믿음이 결단코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는 반드시 어린 양이 들어갔는데요. 이 유월절 어린 양, 순전하고 순수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후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기간 동안 성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서로 말씀을 나누며 격려하고 서로 도모했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나라의 명절로 인해서 각각의 가정으로 흩어지지만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한국의 명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지금까지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악독한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내 마음속에 순전하고 순결한 믿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절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이 명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명절 기간 동안
때로는 사탄의 잘못된 나쁜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고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탄 마귀의 이 계략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다 내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시며 또한 그것이 오염되지 않기로 잘 방지하셔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